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예수님 내 최애, 사탄의 뚝배기 깨시는 주 혹시 아십니까? 예,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 내 최애, 사탄의 뚝배기 깨시는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최애라는 말이 뭐고, 뚝배기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뚝배기가 우리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머리라고 합니다. 최애는 최고란 뜻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내 최고, 사탄의 머리 깨시는 주라는 뜻이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빗대어서 사탄의 이 뚝배기 깨시는 주라는 제목의, 사실은 이 두 얘기가 이 찬양곡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찬양을 지었다 그러는데요. CPR이라는 찬양그룹이 만든 찬양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어른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저는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특히 제가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때 이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 세대를 가리켜 밀레니엄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21세기에 참으로 문화, 종교, 사회, 그리고 기술,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혁명적으로 새롭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요, 도저히 애들이 과연 저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일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과연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심의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사실 오늘 미래 세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너희들 교회, 절, 성당 이야기하면 너희들 무슨 마음이 드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번 하는 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싫다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꼭 거추장스럽고 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불편해 한다 그래요. 실제로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 종교, 신앙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2017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이 종교 현황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 우리나라의 종교인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타 종교를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되느냐 했더니만 46.6% 정도 된다 그럽니다. 20대 종교인은 약 30.7% 정도. 그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얼마 정도 될까? 아무리 따지고 최대한 따져봐도 15%는 넘지 않을 겁니다.
뭐 보통 따져보면 10% 이상 정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밀레니엄 세대, 참으로 이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전하고 알리고 또 소통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답은 분명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또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계들을 가리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다 도전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밀레니엄 세대와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저는 분명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도전을 받으며 믿음의 자녀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열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열매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지 꼭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구원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이 별개의 문제라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는 이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선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반드시 그것을 조건으로 달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함께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열렸을 때만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런 믿음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찌 믿음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의 열매의 맺음을 통해서 그 나무를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의 확실한 대답은 제목처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평생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에 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렇게 칭찬받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상급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일도 다 감당하고 또 11조도 열심히 하고, 이 종교적 행위를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주 궁극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행위, 우리 믿음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훈련이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그리고 섬기면서 우리 참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만 치우쳐져 버립니다. 그것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결코 그곳에서 멈춘 것으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계에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이 손봉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인터뷰 기자가 한국 교회는 타 종교와 비교해봐서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제와 섬김을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호감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손봉호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단 한마디였습니다. 정직이란 단어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참으로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정직하고 의롭고 또 공평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 있어서는 공평과 정에 맞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며 세상의 법에 합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당연히 봉사하고 구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더라도 우린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격려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품성이 좋은 사람이다,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좋은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품성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는 너무나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씨,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변하고 소통하기 힘든 이런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선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대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전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욕과 탐심,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정과 욕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 육체를 상징하는 사르크스라는 헬라의 단어에서부터 말미암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별로 아멘이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좀 부족합니다. 그 하나를 덧붙이자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찬송의 가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셨다는, 처음에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고초를 당했는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그 희생과 긍휼이,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묵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그 은혜로, 내가 긍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묶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성당에 가보면 저희와 똑같이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상이 그 십자가에 늘 걸려 있습니다. 여러 성당을 다녀보면 다 그 예수의 십자가상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
두 손을 이렇게 기도의 손을 모으고 또 머리를 이렇게 수그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저는 이 개신교가 이 카톨릭의 이런 모습들도 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중심 안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늘 기도하면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믿음. 어떤 교단에서는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걸지도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학적인 논쟁은 다 떠나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으며 그 긍휼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묵상하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늘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영광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여러분, 헛된 영광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로로 모든 것을 다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영광은 바로 죄된 본성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항상 나를 높이려는 이 헛된 생각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는 나의 심령을 사실은 혼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 안에서 나를 늘 괴롭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헛된 영광을 버려버리고 이것에서 멀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가 탁 접붙여져 있어야 된다. 늘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농부라는 말씀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없으면 포도나무에는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야지 포도나무는 자라나고 또 가지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꼭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공급을,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크 스캔드렛이라는 예수도라는 책으로
우리 기독교 독자들에게 알려진 한 분이 계신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창조주가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는 창조주가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것을 참으로 만들어 나가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고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인생이 내 자리 안에, 내 삶의 자리 안에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건히 채워질 때 내 안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투기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앞만 따져봐도 전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뜻으로 아무리 회개해봤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회개를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이 교회 성도님끼리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를 받고 목사님도 맨날 왔다가 떠나고 그 동네에서 무지무지 유명한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할까? 저 목사님은 얼마 있으면 좀 떠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새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내기를 했어요. 저 목사님은 언제 떠날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목사님이 떠난다는 얘기는 없고 이 교회에 대한 뭐 이런저런 소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대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 첫 설교가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이 설교가 뭔가 물어봤더니만 이 교회에 와서 봤더니 양들은 하나도 없고 이리와 늑대들만 있었다. 양들이 다 이리와 늑대들과 잡혀 먹어가지고 양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이 목사인 저도 사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꾼이 이리와 늑대들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참 잘 만났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사꾼이니까 혹시 조금 잘못한 일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꾼이니까 저 정도면 괜찮지. 또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잘하면 사꾼이 저 정도로 할 수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리와 늑대인 이 사꾼이 만났으니 우리는 너무나 참 잘 만났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교회가 조금씩 변화됐다 그래요. 이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좀 잘하면 아이, 사꾸님이니까 저 정도면 참 괜찮아. 잘하는 거야. 또 성도들끼리 좀 이제 마음이 안 들면 에이, 늑대가 저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했다 그래요. 그러더니만 이제 교회에서 다툼이 사라지고요. 몇 년 후에 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하던 이리와 늑대들은 다 사라지고 양들로만 가득 찼다는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웃긴 얘기지만 참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양들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고향을 방문한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우리 어디서 예배를 하건, 우리서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